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듣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나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발을 꺾는구나.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정죄의 말이며 위로의 말이라고 오늘 욥기 22장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말미의 이야기를 먼저 결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엘리바스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신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하여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겸손을 통해서 복을 욥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라고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또한 정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이 욥기 22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위로의 말이 분명히 지혜이고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당한 말이다 할지라도 그 위로의 대상자가 진정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또한 그에 맞는 말을 전할 때 그게 합당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정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1 더하기 1은 2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정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와 내가 틀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는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자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 오늘 욥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누가 했다라는 말, 누구에게 했다라는 말을 다 지워버리고 그 말씀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에 그 겸손을 통해서 구원을 임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 어찌 보면은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욥기서를 아닐지라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 가운데 욥을 이제 의미합니다. 욥이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선대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의미하는 그런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물질이 있고 힘이 있었을 때 너는 고아를 그냥 보냈잖아. 심지어는 과부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고아의 팔을 꺾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정답이고 너는 오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나와 너는 다르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바로 모함하며 음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없는 말을, 없는 행동을 이야기함으로써 너는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그런 잘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적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욥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능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입으로 의인이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데 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 이유는 너는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바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이 3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강조의 말을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다라고 욥을 의미합니다.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긴다. 말이 됩니까? 옷을 벗고 있고 아무것도 입지 않는 자에게 옷을 벗기는 행위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헐벗는 자의 옷을 벗긴다라고 의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정죄한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종종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만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건데, 종종 나는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야, 나와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오답을 정정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답을 수정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를 음해하고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이행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부를 그냥 보냈을까요? 고아의 손을 일부러 꺾으면서 물질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물질이 많고 승승장구할 때 과부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었고, 시장에 나아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음해하고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의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탄생, 자기의 생명이 차라리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말에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 10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욥 당신 주변에 수많은 덫들이 있고 한 발짝만 내딛기만 하면 그 덫에 걸려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기도 합니다. 덫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인생, 쉬운 인생일까요? 안타까운 인생일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보다는 자기와 똑같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정죄하는 모습이 그의 입술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식의 정가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의 도구는 되지 못함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이웃을 이해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웃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세상적 사람일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잘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지은 바 창조된 목적이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우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찬송하며 힘을 다하여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둥근 하늘을 거니시는 전능자 하나님. 왜 둥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에는 바로 그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욥기서는 사실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아브라함 시대에 지어진 그런 서적입니다. 아브라함은 BC 4,0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 불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둥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늘을 거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엘리바스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저 둥근 하늘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회개할 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욥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욥의 말을 통해서 또한 욥에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사실 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의 모습을 다시 한번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과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상들과 과거에 실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자성어의 옹고지신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나의 삶을 다시금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옹고지신의 뜻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믿음의 주상들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있던 그 부흥성의 목사님이 있던 그 말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책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이웃을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단지 엘리바스의 잘못된 이야기이지만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참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엘리바스의 음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속에 품으며 내 이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진정 이 사순절절기 살아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중보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쁨과 찬미 제사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로 다시금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